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진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만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같이 우리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만 앞에 두 교회만 저희가 샘플로 같이 읽겠습니다.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두 교회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보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1장에서 그 요한과 또 요한의 교회가 처해 있는 그 현실, 너무나 암울한 박해가 너무나 심한 그런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이 큰 현실에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그들에게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너네 이게 로마 황제도 아니고 너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핍박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여기서 중심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며, 특별히 요한이 보고 들은 많은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핵심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중에 또 그 성삼위 하나님과 또 인자 같은 이와 7 금촛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이제 지나갔는데, 여기 인자 같은 이가 결국은 영광의 예수님이시죠. 죽었다 다시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신데, 1장 13절부터 16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과 또 저기에 그런 구약의 말씀들의 이미지를 따와서 예수님의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한 앞에 나타나신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의 가장 큰 핵심은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어두운 흐린 날에 좀 어두침침하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렇게 어두침침했는데 해보다도 더 강한 빛이 쫙 비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개같이 자욱했던 그 불안하고 암울했던 현실이 쫙 쪼그라들고 현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크신 분으로 다시 드러나고, 더 나아가서 교회도 교회의 실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그 교회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지. 오늘 2장부터 3장까지 얘기가 쭉 진전이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중간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잘한 것 칭찬하시고, 그들이 잘못한 것은 책망하시고, 그래서 이 해같이 빛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이 2장과 3장의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7 교회에다가 자세하게 그들의 해당되는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오늘 2장과 3장이 됩니다. 지난주에 보셨지만 이게 그 지도죠. 현재 터키 지역입니다.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7 교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를 들어보셨고 또 교회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공부는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를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교회. 어느 교회 같습니까? 찐빵은 찐빵인데 안고가 없어요. 핵심이 빠졌어요. 예, 에베소 교회입니다. 거의 뭐 넌센스 퀴즈 같은 사랑이 없습니다. 다 있는데 사랑이 빠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를 밝혀가지고 거짓인 것을 다 알아내고, 그리고 게으르지도 않고 견디고 계속 참았던 것을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이 빠진 교회다. 이게 얼마나 시리어스했냐면요,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 없는 교회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이 교회는 어느 교회 같습니까? 외유내강. 겉으로는 굉장히 연약한 것 같은데 강해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너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칭찬받은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이 7 교회가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랑 직접 실체랑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빌라델비아인데, 이게 내, 왜 이런 게 나오는데 몇 개가. 자, 이거는 어디 갔습니까?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왜, 부, 내, 빈. 바깥으로는 굉장히 부자인데 속은 그냥 가난해요. 어느 교회 같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죠. 이 사람들이, 이 교회 사람들이요, 굉장히 부자, 아주 부유한 도시에 있었던 교회거든요. 그 옛날에 거기에 의대도 있었고요, 또 직조 공장들이 있어가지고 이 뭐 옷감이라든가 아니면은 양탄자 같은 것도 다 짜고 말이죠. 그리고 금융 시스템이 잘 돼 있었던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실상은 너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 너네가 좋은 옷감이 있을지 몰라도 너네는 영적으로 완전히 가난뱅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어디 갔습니까? 반대죠. 외빈 내부. 겉으로는 굉장히 가난한 것 같은데, 궁핍한 것 같은데 실상은 굉장히 부유한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죠? 칭찬받은 또 다른 교회,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래서 굉장히 가난했었나 봅니다, 그 교회가 특별히. 근데 너는 실상은 부유하다. 교회는 세상 눈으로 보는 거랑 주님이 보는 거랑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꼭 알고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 갔습니까? 이제는 감 잡으셨죠? 다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데 속은 죽었어요. 예? 사대교회죠. 사대교회. 예. 너는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명성은 가졌으나 너는 실상 죽었다. 너는 죽어가지고 이 교회는요,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대의 도시에, 거기에 가장 큰 유대 회당이 있었답니다. 사실 이 유대 회당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요, 서문화 교회도 그렇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고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믿음을 지키느라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그랬었는데, 사대 교회는 가장 큰 회당이 있었는데도 기록이 없어요. 그만큼 죽어 있었어요. 영적인 잠에 푹 빠져 있었던 교회입니다. 외생내사 교회가 바로 거기입니다. 자, 이 교회는 어느 교회 같습니까? 박해에는 강한데 유혹에는 약해요. 우리랑 좀 연결이 되는 분들 꽤 많으시죠? 박해, 이 대단한 박해에 대해서는 아주 잘 이겨냈습니다. 근데 내적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이 미국으로 말하면요, 워싱턴 DC 같습니다. 수도가 있잖아요. 여기도 이 소아시아 지역에 로마 정부가 있었던 곳이 여기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사단의 권좌가 있다. 사탄의 권좌가 있다. 사도 요한은 로마를 사탄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다니엘 시절 때 바벨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사탄의 수하로서 그런 거랑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권좌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로마의 정부의 그런 그 힘을 빌어서 그들이 그 어떤 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어토리티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잘 버텼어요. 그래서 그 안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그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과 음란에, 행음에 빠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에도 참여하고, 그렇죠? 그런 교회입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어느 교회 같습니까? 안고는 있는데 맛이 갔어요. 맛이 간 찐빵이에요. 어디요? 두아디라밖에 안 남았지요 지금? 역시 빠르셔. 맞습니다. 네, 잘 찾으셨어요. 이 교회가 맨 앞에 에베소 교회랑 완전히 대조가 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다가 사랑을 잃은 교회인데요, 그래서 교리에는 빠삭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 확실하게 구분해가지고 잘라냈습니다. 근데 처음 사랑을 잃은 거예요. 그 두 개를 같이 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게 바리새인적으로 돼가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아주 그런 거 많이 느껴봤어요. 그게 이제 에베소 교회의 문제라면, 두아디라 교회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두아디라 도시는 거기가 상업이 굉장히 흥행한 도시였고 거기에 상업 조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한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이들이요, 하나님을 위한 사업도, 미니스트리도,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처음보다 계속 성장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도 여자 이세벨, 위에랑 비슷합니다. 발람 선지자,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서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결국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따르게 하는 그 일에 넘어갔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굉장히 소프트한 사랑, 이 사랑이라고 그냥 다 좋다는 거죠. 관용이라는 거죠. 거기에 넘어간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자, 사실 코믹한 이야기로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7교회. 그 지역에 그 당시에 7교회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떠오르는 교회, 골로새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골로새 교회가 바로 거기 근처에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대표로 7개를 선택했고, 7은 완전수 아닙니까? 그죠? 충만수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퍼지기를 원했던 것이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봤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위치가 어디였냐면은 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이 교회 조금 좀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리스도는 그 사이에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100% 완전해야만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닌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을 가진 교회도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와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너무너무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따르고 싶은데 그 교회 가니까 말이죠, 너무너무 그냥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 있고, 아까 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모르는 경우도 가끔씩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는 안 믿어, 난 교회는 안 가라고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불완전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시죠.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 모습은 쇼룸이 아니고 리빙룸과 같다. 우리 갑자기 손님이 딱 들이닥쳤는데 리빙룸 어떻습니까? 그죠? 항상 칼같이 정리정돈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들 토이도 와 있고 뭐 여기저기 막 흐트러져 있는, 그게 리빙룸이잖아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쇼룸, 아주 그냥 반질반질하게 말이죠, 차 같은데 말이죠, 다 닦아가지고 그냥 베스트만 보여주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쇼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이 대략 그러니까 원 제너레이션 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한 3, 40년 전에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요, 이건 사회학적으로 통계가 나오는 건데, 어떤 단체가, 기관이 한 30년 지나가면 항상 이렇게 망조가 드는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도 말이죠, 이렇게 30년이 지났는데 처음에는 굉장한 비전을 가지고 막 너무너무 진짜 신선하게 출발했는데 성장하다가 뭔가 최고점을 찍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내부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가라앉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 그런 게 사이클이 있다고 그래요. 이들이 흥미롭게도 이때쯤 되었습니다. 이런 이들의 실상이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쩌면 착각 속에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당신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더 가까이는 곧 닥칠 박해를 준비하라고, 그 실력으로는 도저히 너네가 거기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에도 주님의 광채가 비춰져서 우리의 실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두렵죠. 두렵지만 세상이 뭐라 그러는 게 뭐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칭찬할 것이 있느냐?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책망이었습니다. 책망 없이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의 개개인도 비춰보지만 교회를 비춰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너무너무 이 개인주의가 너무너무 팽배해서요, 신앙을 너무 하나님과 나만 독대하는 거로 착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세요. 편지를 교회에다가 보냈어요.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사대교회 같은데, 그 죽은 것 같은 말이죠, 그 안에도 더럽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그 교회 전체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같이 공동체로 대하시는 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인디비주얼리즘, 이 개인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는요, 시대 조류예요. 세상의 풍습이에요.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 우리 버립시다.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자, 이런 우리가 배경을 가지고 일곱 교회가 1세기 말엽에 있었던 이 일곱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도전들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들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바깥에 도전이 있었고 안에 도전이 있었는데, 외부의 도전으로서는 황제 숭배와 사탄의 회당과 상업조합과 경제적인 부요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곱 교회가 다 황제 숭배의 강요를 당했다고 그럽니다. 기록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특별히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가 살아생전에 자기를 신격화했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기 사탄의 회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너무너무 박해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거부한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으니까 꼴보기가 싫었겠죠. 그래서 이들이 로마 정부에다 계속해서 어큐즈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자칭 유대인도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요? 사탄의 이름이 뭡니까? 고소자거든요. 고소자, 어큐저예요. 믿는 사람들을 어큐즈하는 것이 다 사탄의 수하에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아디라에 거기에 조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업조합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경제 활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사회에. 그죠? 그 당시 그랬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라면 조합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합원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싸게 살 수도 있고 이런 굉장히 많은 이익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 이렇게 제외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경제적인 부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당대의 문화와 그 당대의 경제, 파이낸스, 이런 모든 환경들이 다 외부적인 조건들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박해로 강력하게 오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밑에와 같은 것들은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외부의 도전이었습니다. 지금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황제 숭배나 사탄의 회당의 영향력은 없지만 상업조합과 같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환경, 부요함, 우리 특별히 시애틀에 살고 있는 저희들, 이 도시도 뭐 정말 미국에서 뭐 내 나라 하는 도시 아닙니까? 그런 살고 있는 저희들, 그 세상 문화, 또 세상의 경제, 부, 이런 것들 우리도 노출되어 있죠. 내부적인 도전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니골라당이라고 표현하고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고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셋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 복음을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데 이 선생들이거든요, 선지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짓 자칭들이, 자칭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 조류에 맞춰서 변개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내부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해강 유혹약 교회가 바로 거기에 넘어진 것이죠. 이단 사설과 희석된 복음,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니엘을 생각해 보거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 끌려가 가지고,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있었고 다니엘은 바벨론 땅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그 나라의 풍습을 어느 정도는 따라했습니다. 요셉도 변발했을 것이고요, 다니엘도 왕의 음식만 먹지 않았지, 거기에서 왕가에서 계속 그 느부갓네살 왕을 계속 옆에서 도우면서 나름대로 그 나라의 옷을 입고 뭐 여러 가지 어느 정도는 문화에 적응을 했겠죠. 문화의 적합성.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산속에 들어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세상의 문화에 우리는
적응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적합성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동화가 되냐 안 되냐. 동화가 되냐. 동화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계가 굉장히 좁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여기서는 용납이 되는데 저기서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어떤 변두리적인 것이 아니라 코어를 얘기하는 것이죠. 코어, 핵심 가치.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같은 게 우리가 비유를 든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에서 말씀드렸나요? 예수님만 믿어야지 천국 가냐 이거죠. 예수님이 절대 진리라고 왜 자꾸만 이야기를 하냐.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아주 이렇게 유도리가 없고 고지식하고 앞뒤가 콱 막혀 있고, 특별히 이 아카데미아에서 종사하는 분들, 이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게 시대 조리입니다. 우리가 적응해야 될 것이 있고 대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세벨이라든가 발람이라든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여가지고 말이죠,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래가지고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음식을 먹게 했는데 그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었고, 그거 뭐 먹으면 괜찮지, 뭐 먹으면 그거 먹으면 어때?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꼴로 가는 그 첫걸음이거든요. 계속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교회도 우리가 돌아볼 때 이것도 우리가 이쪽 오른쪽의 내부적 도전은 우리도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늘 거기에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들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면 곤란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천년 왕국이 언제 오냐, 그런 거는요 2000년 이 교회사 내에서 계속 싸웠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막 내가 믿는 것만 얘기를 안 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막 너무 쉽게 사람들을 그렇게 막,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우리 지난 빌립보서 말씀도 봤지만 무엇인지 참되는 것,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세상에 그런 정말 반짝반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알면서 마음을 넓혀서 정말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 복음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릴레이트 할 수 있고 그 사람들하고 적합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계속 우리의 마음이 확장돼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이런 도전들이 있었는데 아까 보셨지만 거기에 넘어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 우리 교회를 비춰보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도 하시는 그 동기, 목적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 내 개인의 부끄러움, 우리 교회의 부끄러움들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거기에 변명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랑하셔서 준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이 7교회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거나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가 쭉 따져보면은 모든 교회가 열심을 내야 되는 7개의 영역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사랑이죠. 아까 우리 에베소서 교회를 보셨듯이. 근데 이 사랑은 터프한 사랑입니다. 소프트한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 다 좋아 이게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그러나 분명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교회가 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분명히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이 사랑은 좀 더 수평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지체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옳고 그른 거 너무 따지다가 서로 간에 사랑하지 못하는, 은혜가 줄어드는, 빠지는 그런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박해를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 열흘 동안 내가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너네 그 시험에서 면제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서머나 교회는 그 시험을 통과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순교를 당할 수 있게 하시고, 약 한 60년 이후에 이 교회의 비숍이었던 폴리갑이라는 분이 산채로 화형을 당하는 일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교회 출신입니다. 내 박해를 견디라. 우리 교회는 직접적인 박해는 없습니다만 세계 곳곳에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모르죠. 이 나라도 이 땅도 5년 후에 박해받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같아서는 말이죠, 그렇게 그게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실하라고 그러고 거룩하라고 그럽니다. 이게 다 내부의 유혹이죠. 우리가 진실, 거룩은 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담는 그런 진실됨과 거룩함으로 이 이단 사설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다는 이야기는 자극에 반응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 사대교회인데요, 사대교회가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그냥 늙은 교회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교회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것이 없다. 믿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요, 주변의 환경에 또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고 전하라.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열린 문을 주시고 전도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많은 그 너희들을 괴롭혔던 유대당들 중에 얼마가 너희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우리도 믿음으로 전도의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지금 안 하고 있는 일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말고, 너무너무 부요해서 주님조차도 필요 없다, 그래서 바깥으로 밀어내지 말고 주님으로만 만족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거였죠.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너는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다 벌거벗었어, 너는 너무 가련해,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권하는데 나한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그래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의대에서 안약을 제조했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그리고 또 옷감도 짜고 이러니까 그것으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편지의 형식이요, 너무너무 정말 잘 짜져 있는 어떤 패런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의 사정과 상황과 교회의 어떤 문제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다 그리스도, 영광된 그리스도랑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으로 정의가 되어지고 예수님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7
교회를 계속 반복해가면서 어떤 패런을 유지하면서 말씀을 쫙 이야기하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 다릅니다. 근데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구절이 바로 여기에요. 이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한 단체인데요, 공동체인데요, 뭘 하는 데인가 하면요, 듣는 곳이에요.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들어야 되는 곳입니다. 세상 그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교회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정말 그 모습과 이름과 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습 속에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앞으로 이제 4장, 5장부터 계속 펼쳐지는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관심이 교회에 있어요. 우리 이거 잊지 맙시다. 그래서 교회부터 먼저 책망하시는 거예요. 교회부터 잘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 이 교회가, 소속된 이 교회가 세상의 문화에 자꾸 영향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역사를 뒤져보면은 이 책망만 받은 이 도시 사데랑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요 굉장히 빨리 망하고 사람들의 거처가 되지 못했답니다. 완전히 그냥 망한 도시가 됐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답니다. 거기에 반해서 칭찬만 받은 서머나랑 빌라델비아 도시는 가장 오랫동안 건재를 했대요. 제가 어떤 책을 통해서 읽었는데 제가 다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뭘 시사하는 것 같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보루예요. 교회가 건강하면 그 사회도 건강합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소돔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컬처에 그냥 쉐이핑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려도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순종으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박해가 오면 박해를 감내하고, 순교를 당해야 된다면 순교까지 감당하고,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 길을 가는 그 사람을 이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각 7교회마다 다 다르게 약속을 다 하셨지만 새벽별을 주시겠다라든가, 아니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다든가, 생명의 관을 씌워준다라든가, 만나를 주시겠다든가, 여러 가지 표현을 있었지만 그건 다 하나입니다.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끝까지 이겨서 영생을 선물로 받읍시다. 그게 우리의 종착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 오메가가 거기가 종착점인 거예요.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고 우리는 끝이 확실한 미래를 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사람들로서 이 참빛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닮는 복의 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000년 전에 교회의 실상이 우리랑도 많이 연결됩니다. 우리를 움츠리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만몬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순수 복음이 많이 희석되어 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거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로서, 우리 개인적으로서 회개해야 될 것들이 생각나면 우리 회개합시다. 돌이킵시다. 우리가 어디에 더 열심을 내야 될지 우리 더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 칭찬받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소원하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